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주님의 날이며 그리고 9월의 첫 주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 온몸과 마음 정성 다하여 진목교회 성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십시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의지하며 또 새 달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부터 창조절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며 우리도 생명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겠노라 다짐하며 우리는 이 절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더욱 최선을 다하여서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로 세상 정신을 이기는 힘, 세상 정신을 이기는 힘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에 크신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왜 그랬나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7병이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지만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8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7병이어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주시는 바로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모두 다 먹고 마시는 데만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에만 그렇게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둔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둘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2절에 보듯이 2절에 보면 바로 유대인의 명절인 바로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지요.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유대인들의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였던 그 생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온 식구들이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뜨거운 사막에서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면서 그래서 서로의 또 사랑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절기에도 유월절처럼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갑니다. 따라서 주님도 마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5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형제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의 형제들, 예수님 이후에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는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바로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바로 야고보의 고백이 담겨있는 야고보서. 그가 바로 이제 예수님을 예수로, 바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러한 또 성경이기도 하지요. 3, 4절,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의 공생의 사역, 이것을 형제들이 어떻게 바라봤는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3절, 4절 보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로 봤을 때는 틀린 말 같지가 않아요. 예, 예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을 세상에 보여봐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들마저도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더구나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온 것으로만 보였던 거예요.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왕이면 이 시골에서만, 이 가난한 동네, 이 갈릴리 여기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자체로는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문에 좀 드높여라. 이 형님이 마리아와 요셉에는 첫째 아들일 수 있겠죠. 세상적으로 본다 한다면.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좀 당신이 여기서 있었던 그 기적들도 한번 보여줘서 사람들의 인기를 좀 얻어라. 그럼 우리 가문도 높아질 거 아니겠느냐. 이런 자체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얼핏 보면 예수님을 가장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들의 말은 근본적으로 복음에 배치되는, 이 복음에 반대되는 바벨 정신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 정신이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내고 높아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것에 핵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타락한 인간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인간적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아지고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지요.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그 자신의 마음에 세상을 품고 살아가지요. 대박을 꿈꾸는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때로는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취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요. 출세하기만 하면 다 된다고 속삭이는 불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악한 영들은 유감없이 그 권세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몬 숭배, 물질 숭배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오히려 거룩한 곳인데 예루살렘은 세상으로 지금 말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또한 주인이시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 나는 예루살렘에 내 때가 아니니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 또한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란다면 예루살렘 자체가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수예배 때마다 열왕기서를 보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백성들도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 다윗이 그렇게 바랬던 성전이 지어진 것이고, 그것이 바로 40년 광야에서의 있었던 바로 천막으로 지어졌던 이 지성소와 성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온전하게 지어진 곳 예루살렘,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북남을 떠나서 모두가 다 바라는 그곳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초막절과 같은 유대인들의 절기는 평소에 4에서 5만 정도의 바로 인구,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한 4에서 5만 정도의 인구가 갑자기 200만, 300만으로 부쩍 늘어버리는 거예요. 그 북적대는 도시가 돼버리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열정과 그리고 경건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도시를 끌고 가는 힘이 무엇이가 하는 거예요. 이 6월절, 우리 초막절, 장막절, 이때에 예루살렘에 모여지는 그 모습들, 이때에는 어떻습니까? 종교 권력을 움켜쥔 자들의 욕망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움직이는 것은 성전과 연루된 온갖 이권 다툼, 이 사업들, 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살인도 불사할 정도로 그렇게 욕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하면 어떻습니까? 이 성전을 정화시키지요.
돈 세는 곳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습니다. 성전에서는 세상적인 욕심과 그런 가치관으로 차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찬양 소리로 가득히 차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모였다 한다는 말씀이요, 항상 모였다 하면 찬양이고 기도고, 세상적인 이야기들은 가급적 교회 사기보다 오히려 하야거든.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러한 영혼 구원의 말들과 고민들과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분명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에는 틀림이 없지만 세상이 될 수 있는 곳은 오히려 가장 많은 세상 정신이 녹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세상 정신에 귀 기울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잘 예쁘게 해놨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성소 예루살렘으로 우리 가나안으로 향할 때 광야에서 천막을 지었던, 말 그대로 겉을 볼 때는 전혀 예쁘지 않아요. 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금으로 치장합니다. 황금빛이에요.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겉만 추구합니다. 겉만 번질한 것만 원해요. 그리고도 성전에 가려면 어떠하면 다 문을 잠고 놔요. 우리 진목교회는요,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또 겉도 멋있게 변화된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성전문을 잠그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집인데 왜 우리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려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계획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미 벌써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이 차 있다라니 이게 바로 그 세상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오늘 보면 7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것은 주님이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면 어떻습니까?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간음과 음란에 대해서 얘기하면 바로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 잘못을 지적하면은 화부터 냅니다. 오히려 당신은 깨끗해? 이래 버려요. 자신의 죄를 지금 생각하며 고민하며 회개해야 될 때에 당신은 잘났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오히려 화를 내며 대들고 큰 싸움으로 번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두움의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죄가 죄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사람들이 아는 거에만 주안점 맞추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 하나님이 아는 건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세상은 주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주님은 정확히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나 세상에서 이름을 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겼지요. 주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은 이 땅에 33년의 세월을 사시고 오히려 지금 따지면 참 젊은 때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것도. 그렇지만 세상 정신과 타협한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두움의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고 싫어했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할까요? 오히려 그 세상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죄로 어두워진 세상의 빛이 되어선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빛의 자녀라고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을 밝혀내는 등불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또한 역시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께서 불러내서 주님의 도구로 쓰려고 세움받은 일꾼들이 곧 성도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신분을 구원받은 백성이요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 날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 또다시 죄로 물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그 순간 악한 영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고 괴롭다고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성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아니라 마귀들의 소굴이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사탄의 소굴이 되고 만다는 것. 이것이 주님은 참으로 괴로웠던 것입니다. 예,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9월의 첫 주 성찬 주일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바로 성찬. 예, 곧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음으로 우리는 또 한 달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성도도 빠짐없이 주의를 지키며 성찬 예식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때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를 배워가십시오. 예, 그래서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우리를 기뻐하는 주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행진합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불러주셨나이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깨달아가는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 주님의 날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 아버지 성찬 주일로 지키며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아버지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로 이 세상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혀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이 되어 아버지여 주님 대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선한 도구로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들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명령한 아버지의 말씀 따라 겸손히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소서.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 진목교회도 아버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더럽혀진 인간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우리는 성전입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가는, 세상을 바꿔가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9월 이 한 달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